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리조이스라는 말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조이스라는 단어가 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쁨의 반복입니다. 영화 가운데 초콜릿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줄리아 비노시, 조니 뎁 같은 배우들이 등장해서 아주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내용을 다뤘는데요. 100년간 변화가 없던 프랑스 마을에 한 신비한 여인 비안느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초콜릿 가게를 여는데 이상하게 이 초콜릿을 만드는 그리고 이 마력을 발휘해서 마을 사람들이 사랑과 열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활기를 찾고 뜨거운 사랑을 갈구하고 위기를 맞은 여인들은 불타는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불화에 끊이지 않던 이웃들이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몰고 온 이 변화의 바람을 막고 전통을 고수하려는 보수주의자들과 갈등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뜻하지 않게 보트 유랑자 로우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마을이 변화가 됩니다. 자유, 기쁨이 넘치는 마을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영화가 참 좋아 보이는데요. 유감스러운 것은 이 영화에서 교회와 그 사제들을 생명과 자유, 사랑, 기쁨을 철저히 억누르고 변화를 반대하는 위선적 전통의 수호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비안네 초콜릿 이 가게를 통해서 거기서 기쁨을 얻어요. 교회에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초콜릿 가게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감독은 이 마을에 몰고 온 사랑과 자유, 기쁨을 누구도 놓칠 수 없도록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니라 초콜릿 가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영화의 극작가 감독의 시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 우리가 항의하고 싶지만 선뜻 그럴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상당한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도대체 웃질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합니다.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건 뭡니까? 예배 시간 아이들이 막 뛰놀면 야단치는 겁니다. 그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죠. 엄숙하고 기쁨이 없는 것. 마치 경건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절로 흥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가운데 엠마 본백이라는 사람은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 앉아 있는데 한 어린 아이가 주위를 돌보면서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니까 아이 엄마가 그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웃지 마, 여기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딸과 함께 있다가 자기 아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등을 한 대 딱 때립니다. 이게 아이가 인상을 쓰니까 그래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서 저는 풀입니다. 애들 뛰어놀든지 말든지 놔두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들어요. 내비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뛰어다니고 막 그래도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이 기쁨과 즐거움을 권장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성지순례 가라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나무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신명기 14장 22절 26절 보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주 한번 찾아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 보면요. 마땅 2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입의 11조로 뭐든지 원하는 음식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파티를 열라. 이게 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가나 혼인잔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과 교제를 즐기셨는지 반대자들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평판도 들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우울하고 어둡고 침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때요? 축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하신 주님 52주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오늘 이날 오시면 기뻐하셔야 돼요. 한번 웃어보십시오. 웃으라고 해도 못 웃어요. 굳어 있어가지고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경직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학자 가운데 베스트셀러 적자인 토니 캠벌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티 자리에 왔어요. 파티 자리에 오면 여러분 갈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옷이 좀 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세도 다릅니다. 마음이 밝아요. 파티입니다. 이 땅에 맛보는 기쁨은 천국을 미리 살짝 맛보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파티입니다. 파티. 그런데 이 파티 같던 이 예배가 그냥 막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은 흥겨워야 됩니다. 찬양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오후 예배와 금요 철야 기도 때는 찬양이 거의 한 30분 합니다. 30분. 네, 뭐 지금 30분이 긴 것처럼 느끼지만요.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요, 중국 가서 선교하면요, 찬양하면 보통 2시간씩 합니다. 나는 우리 분위기를 가지고 예배는 한 얼마나 드립니까? 저희는 1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근데 중국 가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설교자는 뭐 아직 저기 있고 찬송 한두 곡 부른다고 했는데 메들리로 해가지고요, 그냥 미쳐 있어요. 세상 말로. 2시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진이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시계를 보는데 언제 끝나지? 도대체 언제쯤 하자는 거야? 막 이렇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요, 가신 분이 이걸 불어요. 심장 이게 호흡 질환이 있어서 안 돼요. 이걸 깨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시간 외에,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불면서는 여기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선교지만 나가면 그걸 가져가는데 그걸 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십니다. 그걸 경험해요. 한국에서는 불고 있는데 중국 들어가면 못 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중국인들 가운데서도요, 예배에 심취해서 진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얘기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게 돼요. 자네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부친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죠? 웃지 않고 예배, 기쁨도 감동도 없는 이런 지루함에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마크 부캐넌 같은 사람은 기뻐하고 축하하는 훈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하는 온갖 뒤틀린 것들 한가운데 온갖 잘못된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천국의 리듬을 타고 가속길을 힘껏 밟는 것이다. 그것은 인내하기 위해, 피곤하지 않기 위해, 낙심하지 않기 위해, 장애를 해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 기쁨을 우리 앞에 놓는 훈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축하하는 훈련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고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제목에 바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1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요,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성경은 기도를 선택의 요소로 말하지 않고요,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명령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시점마다 기도를 통해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도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숨이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네. 식기도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라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일상에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일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결정을 기도 가운데서 내리는 삶이 필요한데,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스타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가 rejoice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 자체가 전치사 리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도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란 메시지 안에는 반복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의를 고통을 받으면 기뻐하라, 너희 상급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기뻐해야 돼요. 기쁨의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랑, 희락, 기쁨이 두 번째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누굽니까? 내 가치 속에 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의적인 결단을 가지고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누렸던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그죠?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면 그들도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어떤 환경을 만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특별히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 비유를 통해 주신 목적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목적 가운데 15장 보시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어진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고 침울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삶에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표가 뭡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고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도록 성도들을 빌립보 4장 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뭡니까? 강조하는 게 계속.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두 번째야. 사랑, 희락,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것을 그랬는데, 이것이란 건 뭡니까?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에 거할 것과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목적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주겠다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 기쁨을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제자들이 제일 많은 기쁨을 누렸던 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기도하다가 일어난 기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원문대로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나의 기쁨을 가지되 그것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가지게라는 말은요, 그들이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이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은 너희가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 속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그를 괴롭히는 모든 안팎의 일들, 누구보다도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12장 9절까지 보면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불평 없이 도리어 그 안에 기뻐합니다. 감옥에서도 환난에서도 그는 기쁨을 빼앗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조건과 상황과 시간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 기쁨을 누가요? 내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삶의 기쁨을 누렸는데 끝나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누렸던 기쁨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해주십니까? 다 해주죠.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동행하며 그 사귐 속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더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제가 금요 철야기도 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그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고 그가 산채로 하나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증거를 창세기 5장 22절이나 유다서 1장 14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몇 세 살았습니까? 800, 900세 살았어요. 그가 낳은 아들은 969세 삽니다. 무드셀라. 근데 자기는 65세 무드셀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고 하늘로 옮겨갑니다. 그럼 그 300년의 삶을 창세기 5장 22절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합니다. 동행은 둘이 길을 걷는데 뜻이 같아야 동행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대로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럼 누구 뜻에 맞췄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300년을 살아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유다서 1장 14절이에요. 아담의 칠수손 에녹이, 그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은 물로 심판당합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증거했을 겁니다. 누굴 통해요?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끝이 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 969세 죽었을 때 노아 600세 홍수가 터집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요, 거룩하게 살았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녹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사람 아벨은 예배의 회복이죠. 근데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회복입니다. 사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거침이 없었어요. 교제 관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었죠,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이 동행의 삶,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세상에 두지 않은 겁니다. 야, 너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300년 동안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뭐 한 겁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신 거예요.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의 두 번째 인물로 에녹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있는데 손자를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손자가 울고 있는 게 보기 좋습니까? 웃고 있는 게 보기 좋습니까? 울고 있는 손자 보면요, 얘가 왜 우나 해서 돌아봅니다. 웃고 있는 손자 보면 기쁨이 충만해요. 저는 제가 제 나이대가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비슷한 나이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대가 거의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 시간 지나가면요, 뭐냐면 핸드폰에 자기 손자 손녀 사진 찍어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라고 하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 표정도 없고 그게 그 얼굴이고, 그런데 이거는 뭐 했던 사진이고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거만 보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흐뭇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뭐 하다 보면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손자 손녀 얼굴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다 똑같더라고요. 나는 자식 싫어. 이랬던 사람들도 보면 손자는 이쁘다고 그러네요. 손자는. 내 자식은 그때 이쁜지도 몰랐는데 손자는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전화를 꺼놔야 됩니다. 남한테 신뢰가 돼요. 근데 손자가 전화했다고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 회의 그만두고 나가서 뛰어나가서 손자 전화 받아야 되겠다고. 잠깐만 그러다 어디 갔다 왔냐더니 손자 전화 받느라고 얘가 날 보고 싶대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럽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기만 하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도 누려야 되겠지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동행하며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끝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했던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 제자들이 내가 누렸던 기쁨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을 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리조이스 할 수 있도록, 계속된 기쁨이 반복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로도 기쁨의 삶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기쁨이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저들이 기쁨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소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기쁨의 삶을 선물해 주셨던 겁니다.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이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내 자식이, 내 손자가 하나님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편 65편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이때 이 지은 65편이 언제 지은 거냐면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빼앗다가 근데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사가 또 잘못해서 술에 싣고 오다가 사람이 죽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결국 석 달 동안 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서 방법이 틀렸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제 6걸음을 뛰었는데 죽질 않아. 다윗이 너무 좋아서 베에봇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춤을 춥니다. 속살이 다 보이면서 그 춤을 췄던 거예요. 그때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추던 다윗 왕이 썼던 시가 시편 65편이에요. 그 마지막 12절 13절이 저겁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지금 산천초목이 다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구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모실 수 있구나 하는 이 기쁨이 그로 하여금 뛰게 했고, 그 기쁨을 세상의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뭘 표현한 겁니까? 그때 그 감격, 기쁨, 이 즐거움을 시편 65편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몇 번 만날 수 있다고요? 52번. 부활하신 주님 기쁨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묵상 기도할 때문에 오늘도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00편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그냥 왜 이걸 왜 고집하고 자꾸 읽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4절,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첫 단어가 뭐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교회전을 출입할 때 기쁨으로 교회전을 출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놓고 기도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보존이란 이 단어가 테레오란 단어인데 지키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죠? 시편 120편 21편 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악은 누굴 말할까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원수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끝에는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은 누구예요? 사단에게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지켜주옵소서. 누굽니까? 사단의 괴계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주님이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진짜 그러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교제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그를 이탈하게 만드는데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사단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들로 오늘 하나님의 내 자녀를 어떻게 미혹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의 미혹 때문에 얼마든지 악에 빠지고 넘어지고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기도의 삶이 필요하고, 이 기도가 기쁨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결심한다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몸을 입힌다고 해서 악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이나 예수님 앞에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계집아이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악을,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히라버에서 시험이란 이 단어는 시련이나 시험하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는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드러내실 것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다는 돈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 중에서 회개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때가 되자 결국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은 30냥의 예수님을 파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저를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제 속에 없게 해 주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건 없습니까? 그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없도록, 아무런 숨겨진 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실 필요가 없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페이라스몬이란 이 시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마사의 번역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전환점은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7장. 그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때 하나님이 찾아,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네가 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지 못했냐?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약속을 기다리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때가 돼서 애가 컸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독자의 색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될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히브리서는 그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가 죽었다니 다시 살릴 줄 믿고 그게 갑니다. 뭐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험, 네가 나를 믿느냐는 시험에 대해서 누구의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으로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 시험하지 않으세요. 확인했으니까. 그게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시험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꺼내보시고,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건드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걸 하셨으니까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표시입니다. 하기야조라는 이 거룩은 성별되게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된 성결함이에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 뽑힌 자란 그런 뜻입니다. 성도라면 이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나라도 없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방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님에게 배웠을 겁니다. 본대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친 대로 가지 않고요, 본대로 갑니다. 보는 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여러분이 걸어간 걸음을 그대로 쫓아가요. 발자취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면 자녀가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또 18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뤄가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뜻을 위해 삶의 현장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은 거룩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말씀을 대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많이 접하는 만큼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설교 홍수 시대, 미디어 시대예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듣긴 듣는데 행하진 않아요. 구별된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 뭐가 대두됩니까? 기도의 중요성. 말씀과 친숙한 것 같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적용되어야 될 그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그러지 못하고 나 자신의 변화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성경 말씀이 비판의 도구로, 정죄의 도구로, 책망의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기도가 없으니까 삭막해요. 성경 말씀으로 오히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말씀 없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삶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교회 나왔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부모님들이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걸 보고 자녀들이 걸어야 되고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실천해야 될 동력이 뭐냐 하면 기도인데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도를 마지막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가 누렸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악에서부터 하나님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 기도했다면 오늘 부모인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 안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유, 아무개 교회 다니는데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니체처럼 생각하세요. 니체처럼 신은 죽었어.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신은 죽었어. 우리 동기들 만났는데 목요일 날 우리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경 동기에 서울 경기 이렇게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이 됩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평생에 한 번 딱 돌아오는 기회인데 제가 이제 가을에 이제 회장이 될 때인데 그것 때문에 회의 좀 하자고 해서 잠깐 모였는데 이제 그때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저 송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야, 하나님 은혜네 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선교도 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이해를 좀 약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삶은요, 너무나도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요, 구원받은 기쁨, 자녀된 기쁨, 기도할 때 응답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야 돼요. 그 기쁨은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기쁨이고요, 그 기쁨은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거룩하게 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동탄제일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이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하나님이 악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는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그야말로 엄청난 효과와 영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모두가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